함께 공독한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왕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고 있고요.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밖에 잘 아는 게 없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는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의 엄청난 그 대군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마지막 그런 믿음의 결과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평안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강하니까 자기 스스로 난 왕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강한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고 기드온의 그 마지막 모습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아들만 70명이에요. 놀랍죠? 7명 이상 나신 분 계십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들만 70명, 뭐 딸도 더 있었겠죠. 굉장히 그 삶을 보면은 참 좋지 않은 그 마지막 즐기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 자신은 나는 왕은 아니다. 왕은 안 될 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왕처럼 그렇게 살고 나니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오늘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는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그 아버지 시대에 생겼던 그 바알브릿이라는 그 신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은을 가져다가 말씀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불량배들, 깡패들 다 이제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한 번에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을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을 스스로 스머스로 남으니라. 노년에 우리가 바란 게 어떻게 노년이 되면요 내가 뭘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복은 그다지 누릴 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면 이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뭐 취업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살고 근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노년의 복이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룻바 기도원이 다 죽고 나서도 자기의 아들 한 명이 일어나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었어도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젊고 열심히 섬길 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지키고 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마지막 노년에 굉장히 힘없이 나는 힘도 없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인생을 평가하려면요, 노년에 잘못해요. 젊을 때는 자기 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미디안의 대군을 누렸는데 이 노년의 마지막 신앙이 흐트러지면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받은 예물을 가지고 운상을 만들게 돼요. 완전히 신앙이 다 흐트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왕은 아니라고 하지만 왕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그 모습이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뭔가 굉장히 좀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만큼 그러니까 70명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칠까요? 못 가르치죠. 누가 누군지 아마 이름도 1돌이, 2돌이, 3돌이, 4돌이 하지 않으면 이름도 아마 저는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들들 이름 아시잖아요? 시온인데 첫째는 아버지가 이름을 줬으시고 제가 비슷하게 둘째 아들 이름을 줬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둘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오나, 유나, 온유라 이렇게 막 부르는데
이 70명이 되니까 뭐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무슨 자녀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는 자기가 있을 때는 가정이 어떻게 됐겠지만 죽고 나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가정 불행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라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 큰 그 은혜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줄 때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점수는 안 되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만 그들에게 넘어가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아들들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당신은 이제 뭐 짐승 잡아갖고 예물을 갖고 오니까 그거를 익히면 어떻게 가망 속에 넣어버리면은 그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그 재물을 자기가 좋은 거 다 훔쳐다가 뒤로 빼돌려갖고 팔아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중도는 여인들을 범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신앙이 없으니까 특권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정말 큰 죄들을 범하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아버지 엘리도 어떻게 죽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소식을 들을 때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도 제사장이지만 그냥 비대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에 들면 살찔 시간이 없겠죠. 저처럼 삐죠. 말해가지고. 그잖아요. 저는 살찔 시간이 없어요. 네? 이것저것 할 시간 좀 하고 근데 목표가 보였다는 것은 그냥 먹고 놀다가 제사장이라는 귀한 은혜의 직분이 맡았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신앙을 올바로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도 그냥 먹고 놀다가 결국 마지막 자기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도 목벽을 죽고 그 대에서 제사장의 그 직분이 끝나버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줄 때 정말 그 가족이 온전하게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맨날 떠들리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저도 참 부모님이 안 그러셔야겠지만 당시에는 등록금은 안 냈어요. 의무교육 등록금은 안 냈는데 육성회비 뭐 분기마다 10,000원 뭐 20,000원 내라는데 그 돈을 엄마가 제때제때 문을 못 주셔가지고 맨날 교무실에서 불려면 상담하다가 오고 뭐 어쩌라니까 아들. 그 맨날 그런 거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식구들은 아버지가 개척하셨으니까 다 수원에 나가서 사는데 저는 이제 대부도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상 문제가 있는데 중학생은 주민등록을 옮겨야 전학이 된대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등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 집에서 자취 한 2년 정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세는 안 내고 집에서 알아서 빨래 해대고 밥 해먹고 반찬하고 막 그런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되게 사춘기 때 예민할 때 남들은 안 씻으면 엄마가 씻으라 야단하는데 안 씻어도 모르고 가면은 친구들이 야 너 다 씻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밥도 도시락도 제가 먹게 해서 제가 맡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속상하고. 한 번은 주일날 이제 명절 끝나고 긴 시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너무 싫어가지고 예배당에서 혼자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같이 이제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생각이 너무 서운하고 힘들고 그렇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돈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힘든 순간마다 항상 위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제가 성장하면서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든 순간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면 그 눈물로 채워주셨던 걸 기억하니까 어디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춘기 때 가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가출했는데요.
점심 때 나가면 저녁 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이 없죠. 기본적인 재산인데 돈이 없죠. 엄마 아빠 기다리시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사랑을 알잖아요. 아니까 저녁 때 그냥 깜깜하면 축구 할 거 없으면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저 가족인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 있지 그냥 그런 거 샀어요.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잖아요. 돈으로 뭐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은데 못 줘요. 못 주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부모의 사랑을 다 주느냐 못 주느냐. 이게 정말 큰 관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요. 정말 다른 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한테도 가정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교육이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 산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 가족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정말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보세요. 뭐 세상 사람들 돈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고 행복한 것 같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직장 살고 한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잘해요. 자기들이 다 했으니까 잘해요.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연락이 안 와. 왜냐면 자기들 살기 바쁜,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때까지 지금까지 같이 신앙으로 여러분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렇게 같이 섬기다가 자녀들 분가시키면 아들들이 오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있으니까 같이 우리 이 교회 섬기자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딸들 10년은 딸들도 멀리 갔다가 우리 엄마 아빠 그 교회 가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정말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자녀들이 와서 그냥 자주 찾아오는 게 복이고 연락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이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신앙을 잘 물려주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한 교회에 섬기는 게 그게 노련되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잘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한 가족을 정말 신앙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기도 시대는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권력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직접 왕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가 번성하고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채 책망하기 위해서 이민족을 때리시고 그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 되시기 원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 자신도 그걸 잘 아니까 나는 왕권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은 왕처럼 온갖 부귀영을 다 누리면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고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부귀영화를 다 기억하면서 나는 왕이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라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올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우리의 형제라 하고 한 사람이 왕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사람도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과 70명이 왕이 되는 것. 어느 것이 좋냐? 말을 참 잘하죠. 당연히 그렇게 질문 받으면 뭐라고? 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 그럼 누구예요? 우리 형제, 아비멜렉.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말은 잘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그리고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였더니 얼마나 그 안에 그 악이 가득하겠습니까? 아주 지독한 그런 사람이죠. 더구나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봐도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의 아주 달콤한 감언 이설, 말에 넘어가서 사람들을 홀딱 넘어가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요, 이런 말로,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행위에 말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니라. 넘어가면 어떻게 돼?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연천에 왔는데 독수리들이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주부에 올렸는데 저희 동네 길가에 그냥 독수리만 몇 마리가 쫙 몰렸는데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까마귀들 모여있고 독수리 모여있고 무섭잖아요.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그런 이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에 넘어가고 거기 서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뭐요? 독수리라고 다 파먹는 것처럼 잔인하고 징그럽게 성도들의 영과 육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요즘들도 그런 이단들 굉장히 많아요. 연초는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 가방 맨 사람들 다 우리 그 아파트에 집에 그 연립교회 문패 있잖아요. 문패 있는데 쫓아와갖고 문 열면서 좋은 소식 있다는 사람 다 해다닙니다. 다 해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문 열어주시지 마시고 나는 연립교회 다닌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넘어가지 마시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시대에 좀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는데 누구도 없어요? 대통령의 대행도 없고,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 시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잖아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누굴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진짜 답답해요. 그 국민들 답답한데, 자기들은 뭐라고? 자기들끼리 말로 서로 까고, 자기들끼리 말로 서로 까고, 또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자꾸 내걸고.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잘못된 의미. 몇 번을 찍어라, 여다, 야다, 그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사회에 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유리한 진리가 되신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막내 아들,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비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서 소문을 퍼뜨리는데 8절에서 13절 말씀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위에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를 위해 줄 때기로 되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나무와 나의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위해 줄 때기로 되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하는 내 그릇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물줄대기로 앉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이 열매들이 참 귀하잖아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것들. 이것들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가 있다라는 건 자기 자신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필요가 없다. 난 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긴 경우는 아무 쓸데도 없는 가시나무 어디다 씁니까? 불태워도 그 별로 의미도 없고 가시나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니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우스운 이야기를 산에서 퍼치면서 자기 아비멜렉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3년 후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을 합니다. 이제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망대, 성 위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이제 밑에서 아비멜렉의 군인들을 가지고 돌격하는데 그럼 어때요? 아비멜렉이 더 강하잖아요. 도망갔으니까. 돌격하는데 그 위에서 어떤 이름도 없는 여인 하나가 뭐냐면 맷돌 하나를 던져 때려야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맷돌이 정확하게 머리에 직방으로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아무리 정말 이 조종을 해서 던져도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터무니없이 죽죠.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베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전과 만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하게 하였더니 한 여인이 맷돌 밑자고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졌죠.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마지막 고으로 그냥 여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요거만 다 그냥 이기면 되는 거니까 돌격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맷돌 한 장 맞고 그냥 순간적으로 즉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시대의 악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끝도 없을 것 같잖아요. 악한 세력도. 그죠? 그런데 그런 악의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요. 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뭐 아프고 힘들고 무슨 일 당하고 하는 거 어때요? 이 고난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 나는 이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살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결국에 이제 돌아보면 어떤 힘든 순간도 끝나잖아요. 전쟁도 옛날에 다 끝났고, 뭐 일제시대도 끝났고, 우리 어때요? IMF 정말 그냥 다 나라 망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끝나고, 코로나 때 어때? 교회도 뭔가 별 시원한 일이 다 벌리잖아요? 옆에 사람 걸렸다고 죽는 것 같고, 그것도 보면 끝이 있어요. 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의로 거져서 선한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그 악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 인내의 싸움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힘든 순간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들고 계시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